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옮긴 것만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성취해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 짧은 5장에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한 속죄,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냐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고 죄와 악으로 향할 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강권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면 우리의 생명책에서 자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가겠다. 그리고 같이 가겠다라는 증거를 또 이 모세가 요구를 하죠. 하나님 말로만 할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여호와로라.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죠. 내가 보기에도 인간은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내 모습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본문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2절 33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즉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뜻밖의 모세가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결국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만 용서가 끝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용서를 지나서 우리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은 두 가지죠. 용서도 해줘야지만 우리를 100점짜리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총체이고 본질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나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용서만 해준 것도 아니고 정말 스데반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우리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실제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딱 설명하고 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선민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한 달 보름 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금송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구약을 넘어야만이 바로 국률, 하나님의 용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라는 것이 비로소 선포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실 영광의 자리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묶으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남편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100점이 되지 않으면 나도 100점이 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하셔야 됩니다. 용서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점짜리 완성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에는 해방자요, 포악자요, 핍박자였는데 복음의 국류를 입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용서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구약 내내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두껍게 이런 범죄를 증하고도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를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계획하신 일을 우리 성도로 하여금 완성을 시킨다라는 성취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용서도 다 하셔야 됩니다. 완성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 하시는 일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그 마케도니아 첫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성장하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 개척하고 처음 목회하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역만리 멀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감옥에 면회를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아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에 싹이 나서 하나님 되심이 너희들에게 드러나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희들이 찾아오는 이 영치금 때문에 면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하게도 나는 비천에 처할 수 있고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부자로도 살 수 있고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헬레니즘이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 표현대로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진로가 잘 되어서 정말 예수 믿었더니 보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예수 믿는 정석처럼 수학의 정석처럼 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굳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굳게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세상의 내용과 가치와 우리의 목적과 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조국교의 현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과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건강관리를 했다면, 우리 아버지 제가 부족한 자녀입니다. 정말 불초소생, 제가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일찍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후배 전도사가 저에게 메시지, 아버지, 목사님 제가 아버지의 건강을 챙겨드리지 못한 부족한 자식이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부디 와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책을 가지고 행하였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세상은 나에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줄 수가 없구나. 지진을 통하여서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로구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세상은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정말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실 때 영광 중에 주께 나아가리라는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는 침울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더니 7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그 유가족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을 그들의 찬송과 가사 속에서 잠시 세상에서 내가 살다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영광 중에 주께서 오라 하실 때나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기쁨의 감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다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하였지만 다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만 간지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졸렬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 맞나? 저 사람 사도 맞나? 이런 공경 속에서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많은 위험의 사선을 넘어서 과연 내가 왜 이런 위험의 사선을 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잘 못 따라가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서요, 3번 태장으로 맞고서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을 맞고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구원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뭔가, 인간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기준 누구냐? 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저가 기준이라는 것은 목사가 기준이라는 거 다 여러분이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 최 권사님 100점이면 우리 다 100점이고,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100점이면 다 100점인 거예요. 강익철 목사 빵점이면 다 빵점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용서와 영광의 자리까지 동원되는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다만 하나님 용서만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100점짜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0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함께 묶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성품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다른 것은 능력이나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성품과 인격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언제나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잘못하고 하나님 교회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작정하셔서 그분이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뻔뻔한 것 같아. 맨날 잘못해놓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살아보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믿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천국 백성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도 하셨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 자, 내가 나이가 들면서 완성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지금 강 목사는 저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죽어갈 땐 막 그냥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 같죠. 만약에 강 목사님이 아유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막 이러면 아유 치는 말로는 맨날 맨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더니 왜 저렇게 아파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을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과 연습 속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사실은. 그래갖고 살아가는 승려나 믿음 잘 지키고 믿음만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는 아빠겠습니까만은 때로는 아유 정말 좀 뭐야 평생 목사라 살아놓고 저렇게 원망과 불평과
저거 지옥 갈 놈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시작하셨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결국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서 믿음을 동원시켜야 돼요. 믿음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무한하심을 여기서 동원시켜야 되는 거죠. 고난은 우리 입장에서 하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면 아유, 쟤는 집사가 안 나죠. 뭐, 아유, 장로 맞아, 저거. 요즘 뭐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하자처럼 보여,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우는 것은 세상은 바랄 것이 없다. 세상은 바랄 것이 없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돼요.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다 하셔야 됩니다. 용서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주의 기업을 삼으셔서 100점짜리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영광의 자리까지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도 입장에서 현실이면서 당황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여러분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동일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정말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남전도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자기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딸랑 강영효하고 김성모 장로님만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동원 목사님보다도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딸랑 두 사람만 들으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장로 맞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동일한 고백.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지구촌 교회에서 정말 복음 폭발, 전도 폭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해갖고 목사님 과정을요 제가 2번이나 마스터했어요. 그런데요 이 가평이 촌놈들에게 가면요 자꾸 나를 내쫓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자꾸 와서 자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집사님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게 맞나? 우리 금요기도의 김혜영 장로님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이 시대를 사는 동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고민이라는 사실. 아,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바둑을 뛸 때, 운동을 할 때, 족구를 할 때,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면 이병들 있잖아요. 군대를 갓 들어온 애들이 족구를 하면 족구 좀 하나 무조건 잘한다고 해요. 근데 공을 차면 이상하게 이 상대방 진영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요. 이상하게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거침없이 족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고민 안 하겠지. 아 축구를 잘하거나 정말 고수들은 고민하지 않겠지. 그런데 바둑 같은 거 뛸 때 보면 그냥 오목 뛰듯이 초짜들은 딱 뛰는데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 하나 딱 놀 때 보면 하나 둘 셋 시간 초과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바둑돌을 하나 뛰는데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수나 고수나 인생은 모두 고민하게 됩니다. 나만 고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해 놓고, 야, 인생 내가 40년 동안 이 60만 대군을 인도하고 낸 결과는 뭐냐? 상당히 짧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전부 죄만 짓더라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뭐냐? 나 예수 믿는 거 맞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 차이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깐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부사가 3개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고백을 영광된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실패함 없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지지고 볶는 모든 현장 속에서 꼭 실패할 것만 같고, 꼭 망할 것만 같고, 꼭 아무 것이 없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현장이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현장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